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이 바쁘셨죠? 그리고 힘드셨죠? 이제 분산된 마음과 지친 육신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위로받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일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전인 저희들을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어깨를 토닥이며 힘든 인생을 이겨낼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세요. 민족의 명절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긴 힘들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해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누는 시리즈 내용들은 특이한 것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만 있는 지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명사로만 이해하면 머리론 사랑하지만 마음과 몸은 머리와 다른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지적인 알미 아닌 동적인 나눔과 헌신과 봉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과 더불어 몸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들을 되새기며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비는 것도 청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아는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할 정도로 부족한지를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도 인정하게 됩니다. 매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고 불만 불평을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희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저희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사귐 속에 있음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위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경험이나 확신 등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저희에게 베푸신 믿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종교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믿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저희 앞에 다가올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관점에서 제시하는 성공, 인기, 부, 명예, 건강 등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물론 세상에 사는 이상 그것들이 축복의 잣대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축복들은 영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리 지키려 몸부림쳐도 도리어 언제 그것들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혹여나 하나라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아쉬운 것은 축복이라 불리는 것들을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건강하게 모아놓은 것들을 쓰며 살 것 같지만 인생은 저희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잃으면 쌓아놓은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은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이나마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영원히 저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소망은 되지 못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부자는 이 세상 것들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소유했던 그 어떤 것들도 죽은 부자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의 삶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에 결국 소망이 주는 기쁨으로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 소망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기에 소망 대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감정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슬픈 소식이 세계 곳곳 저희 주변에 넘쳐납니다. 세상은 소유물을 소망처럼 생각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장례식 때만 언급되어야 하는 죽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망은 죽은 뒤 미래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라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소망은 현재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육체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미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들 천국 이야기를 하면 미래의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 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 소망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고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극구 사양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소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세상에 살면서 변화된 인생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성공한 종교인이 되려고만 합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쁜 시간들도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물질적인 궁핍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절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한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저희 안에 있다면 저희들이 겪는 시험과 환난이 그리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소망이신 예수가 저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죽음으로 인해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으로 가로막혀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는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을 보면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죽음으로 가려져 있었던 소망을 다시 이끌어내셨고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소유보다 예수와 함께하는 소망이
가장 큰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주신 소망 덕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기성 목사님은 예수가 저에게 주신 소망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처럼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면 근심하던 것, 괴로워하던 것, 답답해하던 것 모두 다 사라집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죽어서 무덤 안에 계시면서 다시 살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소망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큰 축복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의 동행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세상 사는 동안 남들 부럽지 않게 인정받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예수의 사람들의 세상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의 예수가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는 저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명예는 분명히 저희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는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저희들은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여 지쳐있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며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사야는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 속에서 버거워하는 저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신다는, 다시금 소망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되어 저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 세상에서의 소망은 내려놓고 하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능력의 하나님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처럼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소망을 포기하면 분명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 대신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소망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기성 목사님은 세상 축복들을 포기하더라도 소망을 소유하려는 농부의 결단을 저희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지만 그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농부는 일생 동안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평판에 들 만한 축복의 산물들과 보화를 바꾸었음에도 기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농부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농부는 예전과 달리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보화를 생각하며 소망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농부만의 이야기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저희들에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모아놓고 어떻게 이루어놓은 평판인데 이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에서는 가치를 매기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소유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먼 발치에서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싶을 것입니다. 이 보화는 당장 필요하기보다는 미래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하는 소망은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전하는 소망이 저희들에게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이 소유한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지라도 예수의 삶과 바꾼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저희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충만한 복된 삶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데 너무 바쁘고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보다는 세상 소망을 기대하며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희들이 간직해야 될 소망은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 이르러서 찾는 소망이 아니라 힘든 인생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언젠가는 사라질 소유에 대한 소망 대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 그래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목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